주님 평화.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썼죠? 사실 안경을 안 쓰면 뵈는 게 없습니다. 뵈는 것 없이 오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따름입니다. 따름. 이 따름도 좀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디테일할 수 있겠지만 3단계 정도로 저는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따름의 첫 번째는 응답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침 6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니가 직장을 되게 멀리 다니셨어요. 아무래도 홀어머니셔서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데 저희가 수원을 살 때 평택으로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찍 출발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지금이야 금세 가지만 예전엔 버스를 몇 번 갈아타서 가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밥을 일찍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시가 되면 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시죠. 자는 저와 형을. 아드님들 일어나 보실까?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그 소리에 깨기는 하는데 눈을 못 뜨죠. 당연히. 일어나 보실까?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안 움직여요. 일어나 보실까? 몇 번 이러시다가 저희가 반응이 없으면 야! 일어나! 바로 소리를 지르시죠. 냅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서 내가 깼는지 안 깼는지도 모르는데 찬물 먼저 먹이고 바로 밥을 먹던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그거예요. 다정하게 부를 때 바로 응답을 하면 엄마 마음도 편하고 기분 좋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내 아들들이 부름 한 번에 네 그러고 일어나서 눈 번쩍 뜨고 말짱한 얼굴로 밥을 먹어주면 얼마나 엄마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 내가 너희 위해서 내가 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들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것들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기 있습니다. 응답을 하죠. 저희들 세례 받을 때 세례식을 보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수도자나 사제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도 또 한 번 더 응답을 받죠. 소명에 의한 응답을 받는데 어쨌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을 하셨어요. 일단 여러분들 1단계는 다 통과하신 거야. 우리는 이미 이제 하느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상태예요. 자, 2단계입니다. 이 2단계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하고도 이렇게 통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토를 달지 않고, 내 각주를 달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 부모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공부하라면 몇 시간 공부하고, 지금 자라고 하면 자고, 이거 만지지 말라고 하면 안 만지고 말 잘 듣는 아이 보면 부모 엄청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따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따름이 몸에 배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문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우리 반려견 이리와! 그러면 이러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그럼 손 딱 올리고, 빵야! 그럼 딱 쓰러지고, 물어와! 그럼 아마 걔가 우리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진짜 귀찮아 죽겠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주인을 위해서 걔는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죠.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이제 그걸 하게 되죠.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매우 흡족해 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따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죠.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은 꼭두각시잖아요. 그래서 이 따름도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내 뜻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세요. 심판은 뭡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의로운지, 뭐가 의롭지 않은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선택의 주체는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름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3단계가 제 개인적으로는 따름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바로 3단계는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에서 그 후인습적 수준에 있는 이제 진짜 그냥 모방하고 따라가는 수준이 아닌 내 스스로가 그것에 그 기본적인 가치 안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내가 능동적으로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능동적인 순명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순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반려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은 주인 말을 다 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반려동물이 삼간오륜을 안다거나 장유유서를 안다거나 윤리도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에 의한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 스펀지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뭐 보면은 막 주인을 목숨을 구한 동물들 뭐 이렇게 그런 그 반려동물들의 어떤 이야기들 가끔 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런 반려동물들이 그게 가능한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주인을 지킬 것인가, 주인이 뭐 이렇게 땅구덩이에 빠졌을 때 주인 거기서 주변을 맴돌면서 주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해봤는데 죄다 도망쳐요. 죄다 관심 없고 주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합니다. 왜? 빵야 하면 쓰러지고 손 하면 손 주는 애들인데 정작 주인이 위기에 닥쳤을 때 주인을 도와주지 않고 도망을 친다는 거죠. 동물의 본능이거든요. 유일하게 구조견 같은 이런 고도의 훈련을 받은 개만이 이제 주인을 지키고 물고 그 상대방 그 위협되는 대상을 물고 하더라고요. 많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짐승인 겁니다. 아무리 내 애기처럼 해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거예요. 어쨌든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짐승은 자기가 배운 만큼 하는 것이 다예요. 거의 그 이상의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배운 것 아닌 것을 막 하는 개들은 극히 드물다. 뭐 고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개도 있지만 특히나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은 동물들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죠.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하느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따름의 가장 상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간이라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아무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인 무조건적인 따름, 모방이 필요해요. 군대에 가면요, 요즘 군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군대 가면 이등병 때 훈련 정말 많이 해요. 이등병 때 뭐 각 잡는 법, 뭐 총 쏘는 법 다 배워요. 하지만 아무리 배워도 이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어설프고 어색해요. 만약에 전쟁 나면 이제 긴장해가지고 막 핀도 안 뽑고 수류탄 던지고 총도 그것도 안전 그게 있거든요. 그거 돌리지도 않고 레바 돌리지도 않고 막 총이 안 나가요 이럴 수도 있고 엄청 당황할 거예요. 하지만 뭐 한 상병쯤 되고 베테랑쯤 되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에서 에너지 소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적을 타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것인가를 살피면서 전국을 좀 살피는 여유가 생기겠죠. 이것은 훈련이 바탕이 되고 그 바탕에서 내가 머리로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될 때 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는 수준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는 있으나,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당연한 것을 하는 거면 하느님이 굳이 기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있으나 내가 성숙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전례를 해요. 미사를 봉헌해요. 이제 저는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미사로 얘기를 할게요. 사제가 미사를 봉헌해요. 미사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쳐요. 하느님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흡족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미사 정성껏 바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정성껏 바치는 그 예배의 그 원칙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니 주변에서 복사가 틀리거나 전례가 틀렸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미사 방해했다고 막 혼을 내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모습일까? 따르기만 하는 것은 잠깐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공 들고 와서 계속 던져달라고, 물고 와서 던져달라고 막 기려봐요. 그럼 반려견 아무리 이뻐도 그때 귀찮아져요. 너 저리가 나 좀 쉬게 좀 놔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인 따름만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죠.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추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마지막 부분에.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것을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을 guessing, 먼저 예측을 해서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즉,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봉헌 예물 많이 바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된 것은 자선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즉,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라고 하면 구약의 하느님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벌 주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뜻이 뭔지를 헤아려야죠. 즉,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꼴을 통해서, 나의 어떤 카리스마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선포,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리고 우리 수도의 카리스마인 전교와 봉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가 너 저 사람을 100만 원 주고 이 사람은 50만 원 주고 여기에는 몇 평짜리 집을 져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건 그런 거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단순히 교회가 말한 어떤 정한 어떤 규정들, 규칙들을 지키는 단계, 그 2단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자선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버지 뜻, 진짜 참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자비와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성모일 때에도 나왔는데 큰 건을 그 보편제한 기도에서 나오는데 어떤 큰 건수, 내가 선행을 베풀 큰 건수를 기다리지 말고 작은 일들부터 선행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선 베푸는 거, 자비 베푸는 거, 무슨 어디다가 큰 돈을 쾌척한다거나 내 몸을 내가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어떤 그런 극적이고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당장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비록 알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또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되면 배려해주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약자를 돕고 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내가 운전을 하면서 규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작은 배려예요. 저 같은 경우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운전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앞에 두고 사람 가로막고 있으면 빵빵빵 누르고 그러잖아요. 또 안 급할 땐 또 안 누르고 가는데 급하면 또 빵빵 하고 그러죠. 근데 저는 급하든 안 급하든 뭐 웬만하면은 그냥 그분이 어디 걸어갈 때까지 천천히 뒤에 가고, 만약에 제가 정급하면 내려놓고 실례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놀라지 않고 보고 비켜주죠. 굳이 이거 빵해서 노약자들, 심장 약하신 분들 건강 수명을 단축시켜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하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작은 배려들이 하느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또 나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응답을 따르되 정말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순명으로 내가 나의 모습에 맞춰서, 나의 꼴에 맞춰서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고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삶, 이것이 따름의 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